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예수님은요,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은 제단 앞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초막절 마지막 날은요, 초막절 축제의 절정이자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날이죠. 이날 사람들은요, 제단주의를 7바퀴를 돕니다. 7바퀴를 돌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제단에 물을 부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구원해 주셨다고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그런 그들을 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왜 그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구원받았다,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며 춤추고 있어요.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목마르지? 구원받았다고 외치고 춤추고 있지만 너희들 안에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지? 내게로 와. 나를 믿어. 나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될 거야. 너의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신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40절서부터 4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다. 이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한 것 같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을 잘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라. 이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다. 자, 선지자라는 단어 앞에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자, 잠시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구약 290페이지입니다. 구약 290페이지 신명기 18장 15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혹시 빨간 볼펜이 있는 분들은요, 줄 거두면 좋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기분 탓인가요? 왜 저 혼자 읽은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다시 한번 같이 읽죠.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저 예수가 바로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구나. 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구나. 자,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차이가 뭘까요?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차이. 너무 막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는요, 히브리어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맞아, 저분이 그리스도야. 저분이 그리스도야. 매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 군대 가면요. 지금 군대 제대한 지 꽤 오래돼 30년이 됐는데도 아직 군대 얘기를 하네요. 군대 가면요. 밤에 보초를 설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담배 피는 거예요. 왜일까요? 담뱃불 때문에. 담뱃불이 적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에이, 담뱃불이 그거 조그마한 불 얼마나 밝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담뱃불은요, 정말 작은 불빛이에요. 그래도 그 담뱃불은요, 밤에 1.6km, 1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보여요. 몰랐죠? 군대 가면 배워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작은 담뱃불도 저 멀리에서 식별이 되는데 빛 대신 주님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진짜로 놀라운 일. 진짜로 놀라운 일은요,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당당히 밝히면서도 실제로는 주님을 진정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삶. 사실은요,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기분대로, 자기 컨디션대로 주님 믿는 것, 사실은요, 이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모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무적인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도요, 예수님을 향해 이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혹시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6장 14절 확인해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야, 이는 참으로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어디에 있죠? 예수님 떠났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확인해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멋진 고백했던 사람들이 모두 주님 떠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제가 신명기 18장 15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존재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 같아. 우리 이렇게 말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고 자기 성격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 정도는요, 귀신들도 해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굴복시키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주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단계로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자, 물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하지만 매우 긍정적인 현상임에는 틀림없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야, 이런 참으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저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잖아.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라고 말하잖아. 여러분, 어디를 가나요? 이렇게 깐족거리면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죠? 무엇을 근거로? 자,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성경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거라고 말합니까? 베들레헴에서. 그들은요, 그 말씀을 근거로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예수 갈릴리 사람이잖아. 절대 그리스도일 리가 없어. 우리 잠시 27절 좀 볼까요? 앞부분 27절. 앞에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거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요, 조금 결이 달라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스도는 성경 봐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저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잖아. 절대 그리스도일 리가 없어.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요, 성경 몰라서 거부한 거고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요,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걸까요? 왜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성경을 보긴 보는데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 있죠. 알긴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인간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요,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미가서 5장 2절 말씀,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 말씀은요, 사실 베들레헴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제가 미가서 5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귀를 쫑긋하고 들으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는 하지만 메시아의 근본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합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상고라는 말은요, 창세전의 태초라는 말이에요. 메시아의 근본은 창세 전입니다. 태초에 누가 계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메시아의 근본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임을 여러 번 강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야, 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니까 이거 강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이제까지 일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베들레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강조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런데 그들은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는데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잖아. 그러니 절대 그리스도일 리가 없어.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메시아와 갈릴리 이 둘은 상관이 없나요? 메시아와 갈릴리 둘이 상관이 없나요? 그렇지 않죠. 맞아요.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어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여기 나오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그 갈릴리 지역에 큰 빛이 비치게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활동하셨습니까? 갈릴리.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니 절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알긴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죠. 어설픈 성경 지식이 그들로 하여금 깐족거리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그들에게 나타났을까요? 왜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깐족거리며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는요, 나이가 지긋이 드신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며느리 흉을 보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며느리 흉을 봐요. 결국 그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권사님, 예수님이 권사님 사랑하시는 것처럼 권사님도 며느리 사랑해 주세요. 그러자 그 권사님이 펄쩍 뛰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우리나라는 유교 사회입니다. 저는 절대 그런 며느리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권사님, 공자의 제자 하실래요? 아니면 예수님 제자 하실래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세상의 제자로 살아가고요, 다른 누군가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그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관심은요, 정치적 메시아가 도래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예전에 천성기를 누리던 때로 되돌려줄 그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때문에 그들은요, 말씀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들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들 많아요. 혹시 퀴어 신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퀴어라는 말 들으니까 뭔가 감이 오죠. 예,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신학이에요. 그들은요, 동성연애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것을 꼬아서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요한 사이가 동성연애자인 그런 관계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 이렇게 해석합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보지 않고 내가 먼저 정해놓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읽을 때요, 잘 읽어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성경 공부 더 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단순히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 잘 몰라도 구원받아요. 성경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요,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은요, 말씀 자체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성경을 읽어야지 어떤 목적이나 자기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 읽으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보고 주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죽이려고 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먼저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말하는 아랫사람, 성전 경비대원들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예, 성전 경비대원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처음 듣는 것처럼 얼굴 표정을 하셔갖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 성전 경비대원들이 어떤 명령 받았었죠? 32절 보세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 그들은요, 예수님 잡아오라는 명령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 왜 빈손으로 왔느냐? 그러자 성전 경비대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지금 이 반응은요, 산상수훈을 들었던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과 똑같은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설교하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오늘 본문의 성전 경비대원들 역시 예수님 말씀 듣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감히 붙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47절, 48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 성전 경비대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너무 오만해요. 너무 교만해요. 여러분, 성전 경비대원들이라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두 레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전 경비대원들이라고 어디서 싸움 잘하는 사람 모아낸다 보다가 아니라 레위인들이에요. 그 성전 경비대원들, 레위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적어도 멈칫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성전 경비대원들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여기서 미혹되다라는 말은요, 플라나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속이다, 잘못하다, 타락하다. 너희도 타락되었느냐? 더하여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당국자나 바리새인 누굽니까? 자기 자신들 가리키잖아요. 우리를 봐라. 우리가 예수 믿느냐? 근데 너희는 왜 그딴 소리를 하니? 자기들이 예수 믿지 않고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거가 뭡니까? 성경도 아니죠. 자기죠. 내가 안 믿고 있는데, 우리가 안 믿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너무 거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인가요? 아니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절을 보면요, 그게 더 확실해져요. 49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들이 지금 뭐 합니까? 저주하죠. 그들은요, 지금 사람들을 향해 저주합니다. 너희는 율법을 알지 못한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민수기 6장을 보면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선포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요, 다른 사람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요, 다른 사람 축복하는 거예요. 자꾸 전화나 이런 걸로 해서 다른 사람 흉보지 마세요. 전화로 들려오는 다른 사람 흉보는 이야기 듣지 마세요. 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저주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립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지금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다른 사람 저주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잠언 20장 22절 이렇게 말하죠.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바울도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런데 지금 그들은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진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앞에 부분 19절 잠깐 보세요.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죠. 사실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지금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혹시나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까 봐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 흉보거나 저주하지 마세요. 그 저주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너무나도 교만한 상태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 안에 지금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자신으로만 충만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자리에 올라 앉아 있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자, 50절서부터 5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죠? 예,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었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 그가 지금 흥분해 있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우리 율법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무슨 말일까요? 자, 율법에 의하면요, 사람을 죽이거나 저주하려고 할 때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요,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들이 흥분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말할 때 니고데모가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지 않잖아. 지금 율법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야 될까요? 이미 레위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 이때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같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가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잠깐 멈칫하고 돌아봐야죠. 부끄러워해야죠. 그런데 그들은요, 니고데모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그리고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자기 자신으로 충만해지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자기 자신으로 충만해지잖아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돼요. 잘못을 해도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게 돼요. 자기 자신으로 충만하면.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가 정말 미워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사랑해야지. 내가 너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해. 그때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에게 이런 상처 줬다니까요? 저런 몹쓸 사람을 어떻게 가만히 놔둡니까? 이런 핑계 대면서 주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요, 엎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아닌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저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잘 안 되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반응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도 하나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더 섬기는 마음이 있지는 않나요? 나는 지금 나 자신으로 충만한 상태인가? 아니면 주님으로 충만한 상태인가? 우리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말씀 앞에 굴복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오늘 본문 속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날 우리들의 반응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설픈 성경 지식으로 딴족거리며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또 자신으로 충만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적이나 주장을 펴기 위해 성경 보기보다는 말씀 그 자체로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